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 하나님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결정적 은혜, 결정적 구원, 그것들은 우리 인생에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지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답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영역을 써내려 가지 않으면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도와 사랑의 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순도가 있는 드림을 통해서 결코 이 기회가 놓쳐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바로 요아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 기회들을, 그가 승리의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지를 그들이, 이 요아스가 그의 평생의 일관적인 삶의 믿음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왜 놓치고 말았는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하심, 은혜들을 왜 혹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주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수시로 아람의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아스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스 아버지가 군사력의 쇠퇴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아람의 대군에 의한 침공에 의해서 군사의 대추락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남겨진 군사력은 그 숫자에 있어서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람의 침공은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그리고 늘 풍전등화처럼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의 쇠퇴로 침공을 당하고 넘어짐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람이 존재하는 한 북이스라엘은 거대한 기둥에 항상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마치 대군보다 강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통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위기에서 건짐받고 오히려 전쟁에 승리하는 이와 같은 그의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그의 믿음과 영안의 가장 위대한 그와 같은 승리를 반복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의 외부로부터의 모든 공격들을 이 엘리사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경계선을 두어서 막아내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만 병이 들어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데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4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들로 찢고. 이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요아스 왕이 직접 병문안을 오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한 국가의 왕이 선지자 집에 친히 내려와서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엘리사가 그 국가의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이 엘리사가 차지하는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의 대군에 의해서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엘리사는 병이 들었고 곧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아스 입장에서는 그가 사라진다라는 것, 그가 부재한다라는 것, 그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요아스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왕이었지만 선지자 집에 찾아와 문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문안을 하는 장면 가운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슬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아람 대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패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일로 인해서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며 엘리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불렀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 누가 불렀던 음성인가? 동일하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말과 마병을 타고 휘몰아치는 휘룻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할 때 불렀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향하여 승천할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던 그들을 똑같이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부른 것은 나는 당신의 영적 제자요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충성된 부름에 따라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금 불렀지 않습니까? 요아스도. 그런데 요아스의 이 부름의 영적 계보를 잊지 못하는 그의 부르심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요아스는 성경에 어떤 영적 태도를 가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아스는 엘리사와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었던 여로보암의 뒤를 쫓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 요아스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요아스는 결코 엘리사의 영적 계보를 잇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지금 엘리사 당신이 이처럼 당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제자 뒤요 이렇게 그의 길을, 엘리야의 길을 따르는 것처럼 나도 따릅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짓고 슬퍼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인생의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이 요아스는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야라고 부르고 있는가? 자신의 방어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엘리사에 의해서 반드시 막아줬고 이 침입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그가 죽게 되면 누가 막아주고 누가 승리케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곤경에 처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사라지는구나. 우리 간혹 이런 일을 봐요. 엄마가 안타깝게도 암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으면 이 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떻게 살지? 자기 걱정하는 사람을 봐요. 그러면서 자기 이기심을 보고 나서 왜 이래? 난 이제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자기 머리를 치면서 지금 요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필요한데 죽게 되다니. 엘리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의 존재들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방어선으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구축했는데 이게 무너지다니. 위험이 닥칠 때마다 이 방어선이 필요했었는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 존재를 의식했는데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안전해지면 위협을 받지 않으면 이 존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요아스는 위기가 닥치니까 지금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의해서 한순간에 포로가 되어지고 무교싸임을 당하니까 그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서 와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한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병도 없고 그러면 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가 위험신호가 조금 오면 그때서 아버지 그리고 여기 요아스처럼 어떻게 하죠? 울어. 이게 지금 요아스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요아스처럼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정작 자기 요아스가 엘리사가 필요한 것처럼 정작 자기 필요에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인생의 방어선이에요. 이 방어선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차단시키고 싶은 거예요. 온갖 질병, 공격, 위협, 불명예, 실패,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들이닥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신앙을 가진단 말입니다. 여기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살만하면, 편안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가치에 다 그래,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세상 길을 따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신앙을 그저 방어선 정도로 세워놓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방어선 정도로 신앙을 걷지 마시고, 이 방어선을 이용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구하는 자로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 순전한 믿음을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순전한 믿음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는 축복자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엘리사는 이 요아스의 중심을 받잖아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아스의 중심이랬어요. 영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임종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선 순간 그가 반드시 하고 싶었던 것, 사명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요아스의 이와 같은 중심을 알고도 엘리사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십니다. 먼저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1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자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그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 하매 그가 활을 잡았더라. 그리고 나서 활을 잡았을 때에 엘리사는 자기 손으로 왕 위에 안차를 하였더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 행동 속에서 보는 것 있습니다. 반드시 사무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상징적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상징적 활동을 했습니다. 이 상징적 활동 속에는 반드시 주어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이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엘리사의 죽음으로 부재로 오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 선지자 엘리사 앞에 와서 슬픔을 느끼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위에 손을 얹고 전하는 메시지, 어떤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이 나와 있는가? 그는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 메시지는 왕이여 왕이여 나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활과 화살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활과 화살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위에 손을 얹고 주는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전쟁 앞에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십자에는 활과 화살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때 고백해야 할 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무기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지금 엘리사가 마지막 유언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요아스에게 두 손으로 안차를 하고,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두 손에 들려준 이유는 너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정 너의 주인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사명, 요아스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을 너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직 믿음의 유산 한 가지를 나에게 주었던 것처럼, 요아스, 믿음의 유산 단 한 가지, 인생의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믿음이 진정 너의 인생의 무기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 앞에 선 이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하였는데, 그런데 여기 엘리사는 그의 최후의 죽음의 장면 속에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곤경에 처해서 쓰라린 아픔을 겪으며 이렇게 사명자의 최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애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엘리사의 역할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위기를 극복하고 구출해내고 승리했던 영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 결국 코앞에 다가온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잔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엘리사 앞에서 나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나의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진정 당신의 인생의 무기 믿음이다. 인생의 진정한 유산 믿음이다. 그런 가운데 여기 요아스는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잃어버려는 안 된다.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지키고 싶어서 지금 비통한 마음으로 슬피 울고 있어요. 엘리사의 믿음은 달랐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순종을 했어요. 아니, 죽을 때도 외쳤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말이죠. 죽을 때도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외칠 수 있는 그 믿음 말이에요. 인생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 인생에 이 믿음에 죽는 순간까지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음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이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도 조금도 그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엘리사, 요아스에게 요구합니다.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뭘 이제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요구합니까? 동쪽 창을 열라. 그러자 엘리사의 요구대로 곧 열매. 여기 동쪽 창은 적군이 있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가 창을 열고 말합니다. 쏘라. 그래서 그가 곧 쏘매.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곧 아람에 대해서는 심판의 화살이니 이 아람이 멸절하기까지 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화살은요, 어떤 화살이었어요?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을 향해서는 심판의 화살이 됩니다. 그 화살을 쏘라라는 것입니다. 이 화살을 통해서 아람 사람을 절멸시킬 것이다. 근데 18절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아람을 향하여 쏘라 이렇게 해서 쐈어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18절,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여주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 화살을 왕에게 명령하여 땅을 치라는 겁니다. 치라. 근데 이
분명히 요아스는 이 화살이 지금 의미하는 것은 승리와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몇 번만 치느냐면 3번만 치고 그친지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가 분노하여 말하되, 왕이여, 왜 다 내 6번을 칠 것이로되 3번만 쳤나이까? 라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화살은 분명히 그 의미하는 바가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여호와의 구원과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분명한 승리를 상징하는 이 화살인데, 여기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치다라고 여기 치소서 하는지라, 치고 그친지라 이렇지 않습니까? 치다라는 말은 동일어로 아람을 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을 할 수 있는 한 계속 내리쳐야 돼요. 땅에 내리쳐야 돼요. 구원과 승리와 그리고 분명한 이와 같은 심판이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화살을 땅에 계속 그치지 않고 쳐야 되는데 몇 번 쳤도다? 3번 치고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결정적 구원, 결정적 은혜를 하나님이 숨겨두었는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테스트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만이 감추어졌던 그 구원의 결정적 은혜, 구원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주셨잖아요. 근데 몇 번만 한지라? 3번. 믿음의 결여를,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3번만 치고 그쳤을까요? 3번만 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이것은 간절함, 절실함, 애탐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절실한, 얼마나 지금 큰 문제가 닥쳤습니까? 이 책임 의식이 요아스의 영적 책임감으로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영적 책임감을 그가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엘리사가 그만 멈추라 할 때까지, 거기까지라고 할 때까지 계속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처절한 애탐으로 마구 땅을 내려
쳐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여기까지만. 이 3번만 치고 멈추는 요아스를 보세요. 누구 같아요? 내 신앙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요아스는 왜 땅을 3번만 치고 그쳤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과 그리고 요아스가 3번 땅을 친 것과는 분명히 이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의식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식이 끼어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 의식이, 이 경험들이 항상 1년이 지나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똑같고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해서 요아스가 생각한 거예요. 몇 번만 치면 되지? 3번만 치면 되지. 이게 끼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멈추지 말라 하면 멈추지 않으면 되는 거고, 구하라 하면 구하면 되는 것이고, 두드리라 하면 두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다. 바로 이 의식이 끼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용만 하는 신앙, 형식만 반응하는 태도, 이게 몸에 배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야만 한다면, 이 요아스가 진정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만 한다면, 외마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제가 중등부 아이 수련회 갔다 오는데 애가 갑자기 졸도를 했어요. 1시간 거리를 그 위험한 산을 내려오는데, 분명히 제가 표현합니다. 거짓말입니다. 5분도 안 돼서 뛰어내려왔어요. 애를 업고. 거짓말 하겠어요?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의식도 없어요. 가장 빨리 병원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이 외마디는 다 각자가 달라요. 말은 똑같은데 살려주세요. 절박한 사람은 이게 다 성격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면 이 뉘앙스가,
이 외마디의 외침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9시 예배 때는 제가 정확하게 실명까지 거론을 우리 식구에 했는데, 아이가 딱딱한 걸 입에 삼키자 우리 권사님이 아이를 탁 거꾸로 들더니 사정없이 등을 탁탁탁탁 때리더라고요. 김수미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저렇게 세게 치나? 옆에서 봤던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애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게 강하게 내리쳐야 한다는 것밖에. 곧 숨이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이 할머니, 의사, 그리고 주방의 엄마, 아이가 딱딱한 스티커를 먹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큰일 났다. 그러자 아빠가 권사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사였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서 내리쳤어요. 그렇지만 됐다 하고 내려놓는 순간 아이는 질식 뛰고 얼굴이 하얘졌고 파랗게 변했다고 그래요. 주방에 있던 엄마가 달려나오더니 다 밀쳐버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식도까지 집어넣더니 그 식도에서 붙어 있었던 스티커를 떼서 끄집어냈어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살려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체면도 거기에는, 형식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의지는요, 이렇게 작동이 돼요. 거기에 의식이 끼어들면 반드시 오류를 범해요. 지금 요아스를 향한 엘리사의 분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요아스를 향한 이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 이 타는 목마름, 구원을 향한 진정한 처절한 그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있다면 그 사이에 이 의식이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는 다윗 입장에서는 다른 의식이 있을 수가,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지가 에봇이 벗겨지는 가운데서도 춤을 추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는, 미갈은 그 자의식의 생각 때문에 창피하게 여기고 멸시했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거절했다고 생각했던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장로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 의식이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혼의 절박함 없이 그 타는 목마름의 순간조차도 다 이게 없어요. 의식이 없으면 이게 의식이 자꾸 끼어들어요. 체면, 스타일, 적당한, 수위만 하자, 이 정도만 하자라는 형식, 이게 고려돼서 자꾸 여기 요아스처럼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절박함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의식에 갇혀서 예배하거나 자의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요아스 믿음까지만 머물게 돼요. 근데 이것을 오늘 그 간절함과 애타는 목마름과 절실함의 사명의 열정으로 나라는 존재를 펄쩍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이 그저 나에게 머물게 되면 우리는 딱 요아스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아스는 지금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필생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금 요아스로 하여금 시험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영혼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한 시간 영혼의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타는 목마름, 갈망, 믿음의 강도, 사랑의 순도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살이 부러지든지 땅이 파이든지 할 때까지 이 화살을 땅에 내리치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파헤쳐질 때까지 내리치는 사람,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내리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뜨거운 간절한 말입니다. 땅이 꺼지든지 화살이 부러지든지 그렇게 멈추는 일이 없도록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살이 그렇게 내리칠 때에 이 땅이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화살이 내리칠 때까지 땅이 꺼지든지 그렇게 할 때야 교회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매주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부러진 화살이 되기를, 땅이 꺼지는, 땅이 패이는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모든 테스트에 믿음으로 답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